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흥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애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저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남아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언하시기를 다시 바벨론이 이곳에 와서 아마 이 애굽을 또 치게 만들고 그리고 잡아갈 자는 잡아가고 죽일 자는 죽일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골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 그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망한 이유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같은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로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라고 나오죠. 또 대선지서라고 나오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라는 말은 그 양이 많다는 말입니다. 양이 적고 양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굉장히 길죠. 또 이사야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것은 대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었다는 말이고 거기에 비하면 작게 다룬 책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박국, 미가서 이런 건 다 작습니다. 사람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양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벨론이 와서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쳐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잡혀가라,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러죠. 항복하고 잡혀가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성벽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집도 불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막 항거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70년만 견디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 몇 년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쏟으셔서 이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교훈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고난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저는 그런 질문보다 차라리 이런 질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없냐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우리는 고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받지 않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고난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노여움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 당하고 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합니까? 다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조상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또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듯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는가. 악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왜 행하려고 하느냐. 지금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또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왔고 안전한 곳에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 악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악이라 그러세요. 이 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큰 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섬겼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애굽 신이 더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여기서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찌하여,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7절에서 큰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악이 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내일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애굽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 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400년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올라오게 하셨거든요. 애굽 땅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 악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악,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본산지로 들어와서 애굽에 살면서 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받고 살겠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방신을 우상을 애굽의 신을 섬겨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애굽으로 건너와서 애굽에서 지금 그 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죄악을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사울과의 그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 신을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편만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신이 없죠. 어떤 존재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항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세상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순간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곳을 찾아서, 살 곳을,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환경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환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